시편 4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송과 제목과 동일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48편은 시온산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부르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을 시온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온이 현재 우리와는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시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시온산과 같은 교회로 정하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시온선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고 또 어떻게 일으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1,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찬양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시온성이며 동시에 이 시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경험되어 가시기를 우리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머무심은 사실은 상대 조건이 아니라 절대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시온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수면보다 대략 400m가 낮고, 그리고 갈릴리도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예루살렘 지역은요, 해발 800m 가까운 거니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대략 1200m 정도가 높이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시온성이 아름다운 것은 터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이 땅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높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탁월한 능력의 경호원 때문에 대통령은 그 암살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고 피했고, 결국 영화 가장 끝 장면에서는 작은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면서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요, 아주 강한 인상이 남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평소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큰 비행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비행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타자마자 그 비행기를 코드 1이라고 불렀고, 다른 전투기들이 그 작은 비행기를 호위하면서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이 비행기는요, 작고 볼품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타자 그 비행기는 가장 높은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비행기, 볼품 없는 비행기가 가장 크고 높은 비행기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그 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온성이 되고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 가장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한 흐름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에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 47편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여 주셨고 머물러 주시기 위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실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된 일이 있었지요. 그때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놀란 이후에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온성 같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머물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그 은혜가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는 두 번째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궁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고, 그래서 왕들이 보고 놀라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궁중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방금 읽었던 걸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엔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빨리 지나쳤다, 빨리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러 나라들이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공격도 어떤 침략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많은 시간 외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수많은 외침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계속해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건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계속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 성과, 그리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와 또 시온 성과 같은 성도들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요, 온 세계가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땅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 성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시온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셔서 불러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시온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가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세상 모든 열방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그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영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시온 성인 교회로 나아가 주께 엎드리고 주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시온 성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인도해 나아가야 되는 영적 사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필요할 때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올라가시기를,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들께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마지막 시온 성과 같은 교회는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14절과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결론부터 좀 나눈다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곳,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곳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있는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구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그 땅으로 나아가 선교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을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히 전해주는데, 그 성벽과 궁전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점점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혹은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벽을 자세히 살피고 궁전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왔는지 그 성전과 궁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분을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그분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명 또한 온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할 때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후대에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증명하는 영적 사명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증거하고 증명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성전과 성벽을 자세히 둘러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신 영적 메시지와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